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의학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데 또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방의학은 누군가가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 예방의학은 이미 주전 5세기에 그리스의 의사인 히포크라테스가 또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을 계절과 기후와 같은 이런 외적인 요인,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내적인 요인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적인 요인들은 불규칙인 식사, 또 운동, 개인, 또 습관과 같은 이런 그 사람 자체의 문제들, 이렇게 구별해서 이것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외부 조건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거나 대비하고 또 건강한 식습관과 행동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예방하는 일에는 소홀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방은 건강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급함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급성 질병이 생기면 그것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는 데 그런 의료 행위에는 큰 관심을 갖습니다. 예방하는 일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치료하는 일은 의료 행위는 큰 돈이 들어가고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진자 한 명이 생기면은 또 음압병실에 격리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의료진들이 붙어가지고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다 조사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방하는 일은 마스크를 잘 쓰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 잘 두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의료진들의 말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지, 마스크 쓰라고 하는 말에는 시큰둥하게 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는 유일하고 중요한 법입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신앙적인 의무를 귀찮아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르침, 비진리, 옆집의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울며 기도합니다. 물론 그럴 때 그렇게 나와서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면 그건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또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빼는 게 예배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또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기에 소개되고 있는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 기록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비결은 다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각각 저마다의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은 이것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이 왕은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한 가지예요.
비슷한 역사가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 그 중요성을 더욱 마음에 단순하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사 왕이 죽게 되면은 그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 오르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다윗의 처음 걸어간 길, 그 순수한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 그 방식, 그것은 여호와의 길이었고 그 길을 여호사밧이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성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자, 아사 왕이 발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동안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함께 3년 동안 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비로소 온전히 홀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 마지막 6년은 또 이제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6년 동안을 같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들을 다 합쳐서 여호사밧 왕은 25년 동안 왕으로서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의 성읍들, 에브라임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지파이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성읍들이라는 것은 이제 싸워서 그 북쪽 땅을 그만큼 차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영토가 확장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영문을 두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영문이란 것은 뭐냐면 주둔군, 수비대, 이것이 이제 영문입니다. 군대를 거기다가 이제 주둔시키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 나라가 강하게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러니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 나라가 국방이 튼튼하고 부강하게 되는 비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왕이 들어서느냐?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전심으로 섬기면 그 백성들이 그를 따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왕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앙이 무너지면 백성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그 나라에는 어려움들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는 얘기가 이 유다 왕들 중에서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 앞에 아사 왕도 잘했지만은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자, 다윗과 비교되는 그런 처음 왕이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그에게 연약한 점, 잘못된 점, 죄를 지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가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 대한 평가여야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 상처 주기도 하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우리를 한 줄 평가할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길로만 간 사람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백성들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금송아지를 두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일, 그 우상숭배를 따라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도 간단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느냐, 또 나의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동일하게 같이 나가느냐,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충실하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떨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6절에서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이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뒤집어 생각하면은 참 놀랍기도 한 일이 뭐냐면 그 앞에서도 그 왕들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또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고 여러 가지 이런 우상들의 주상들을, 산당들을 다 깨뜨리고 없앴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왕도 또 없앴다고 하는 거 보면 그만큼 또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세우고, 이 독버섯처럼 이것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 안에, 그 백성들 안에 삶 속에서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뽑고 이것을 다 제거하고 빨아도 또 다시 번지는 곰팡이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이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그리고 어느 순간 다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완전해서 그들의 신앙이 아주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목이 곧은 백성, 이 고집불통인 백성, 그나마 이 정도인 백성,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일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의 신앙을 보고 그의 순종을 보고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과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이,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올 때에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믿지 않는 가족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전에는 잘했는데 교회 좀 잘 나왔는데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왕처럼 리더가 되는 그 부모님이라도 그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면 그 자녀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은혜가 자손들에게로 더 이어지려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야 됩니다. 자,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는데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왕이 있은 지 3년이 됐을 때, 자, 즉 아버지 아사 왕이 이제 죽고 그가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를 펼치기 시작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는 신하들과 담당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 이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백들 관리들은 내려가서 이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일, 그리고 지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도록 하는 일에 이 나라의 관리가 나서서 그것을 지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사밧의 그 선왕들도 율법을 소중히 여겼지만은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공포하고 이제 선포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보내서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순회하는 교육하고 그것을 이제 지도자들이 가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다윗의 처음 길로 가고 여호사밧의 길, 여호와의 길로 가는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는데 그 견고하게 세워지는 내용들을 이제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전쟁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평안할 때, 전쟁이 있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방 예약이 중요한 것처럼 정말 미리미리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이 믿음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질병이 오기 전에 그런 고난과 질병이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금 국민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빼앗긴 다음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이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주변 나라들이 전쟁할 생각을 못하도록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수시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인데 블레셋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여호사밧에게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목민인 아라비아 사람들도 이 양과 염소를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과 함께 이 나라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그 다음에 또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 나라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들을, 리더들을 세워서 또 일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잘 서려면, 건강하게 서려면 왕 혼자 잘나서는 안 됩니다. 왕을 신뢰하고 왕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리더들이 잘 서야 나라가 잘 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게 서는지를 보여주는 이 장면이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고 그리고 나라 안에 이런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서 이들은 다 왕을 모시는 자들이다. 믿음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리더들이 곳곳에 이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건강하게 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리더 한두 사람, 특별하게 잘난 사람,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요소요소에 좋은 리더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런 리더들이 계속 이어지고 배출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잘 되는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섬기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또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인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왕 혼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돕고 협력하는 신뢰할 만한 리더들이 자기 자리에 잘 지킬 때에 나라가 튼튼해지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기로 축복합니다. 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협력하는 리더들로서 여러분들이 요소요소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더 교육자를 많이 써서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좋은 리더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과 건강,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길,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쟁을 도와주시는 것보다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하는 우리 하나님보다 그 이전에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누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이 또 좋은 리더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홍복희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차명근 집사님, 김관호 집사님, 박범진 청년, 김동우 청년, 그 외에 또 많은 환우들, 또 아프신 분들,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와 서울시와 이 대한민국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잘 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래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또 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합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또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도록 위해 삽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